말씀의 제목은 영생과 율법의 관계에 관한 논쟁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자입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목회의 생명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성경 말씀은 영혼 구원의 책입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는 책입니다. 그 영혼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면 생명, 영, 마음, 육체가 있습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제시한 생명, 영, 마음, 육체입니다. 이 네 가지를 잘 설명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라고 했습니다. 그 뜻을 해석하여라는 것은 온전히 깨닫도록 해석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율법과 윤리와 도덕은 메뉴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로마서 8장 13절은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그릇을 담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대부분 목회하신 분들을 보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외에는 더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늘 배워가면서 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본문은 구원받는 방법을 비유로 설명한 내용이고요. 이 비유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21절이 어떻게 성경의 가장 간단한 명령조차 이해하지 못하는지를 보여주는 한 예입니다. 성경 말씀 전체 내용은 구원하실 분과 구원받을 자가 등장합니다. 첫째,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보겠습니다. 저는 늘 설교할 때 이 본문에 등장하는 분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예수님은 실체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26절에. 그리고 율법사입니다. 율법사는 구원받을 자입니다. 바로 나를 말합니다. 25절에는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인도 나입니다. 나. 사마리아인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33절에 보면. 그리고 네 번째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제사장도 나고요. 31절에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레위인도 나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강도 만난 자도 나로 보면 됩니다. 30절에 여기서 구원자는 예수님이시며 구원받을 자가 등장합니다. 구원받을 자는 율법사, 제사장, 레위인, 강도 만난 자인데 이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인은 구원받은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본문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는 영생과 율법에 관한 어떤 율법사가 시험하는 의도적인 질문과 답변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는 질문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25절의 기록입니다. 질문의 율법교사는 행위를 말하고 있으며 계속 물음을 통해 삶을 헤쳐가려고 합니다.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교사의 이 말의 뜻은 오직 자기를 옳게 보이기만을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율법교사의 질문입니다. 25절은 작은 두 번째는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율법에 모시라 기록이 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반문하셨습니다. 26절입니다. 율법사의 질문에 직접 대답하지 않고 오히려 율법사 스스로 답을 하도록 유도하셨습니다. 즉 율법사 당신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소? 그러면서 왜 내게 질문하는 거요? 라는 뉘앙스로 반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율법사가 예배 때마다 외우고 있는 율법이 무엇이냐는 뜻으로 예수님께서는 쇠마 신명기 6장 4, 5절의 내용으로 대답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율법교사는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을 요약적으로 잘 대답합니다. 27절을 보면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라고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여 두 가지로 대답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은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으로 요약을 잘 했습니다. 율법교사는 본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게 된 배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하여라는 제목 아래서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만 소개되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영생의 길을 묻는 율법사의 질문과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25절에서 28절과 예수님의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 방문 기사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마르다와 선한 사마리아인의 두 구절의 내용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해설이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이웃 사랑에 대한 해설이라고 합니다. 해설이라는 것은 어려운 문제나 사건의 내용 등을 쉽게 풀어 설명한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대답이 옳다고 인정하시면서 그 율법대로 온전히 행할 수만 있다면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28절입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율법사의 대답을 긍정하시고 바로 자신이 말한 대로 실천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거듭 말하자면 그와 같이 완전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질문은 이웃의 정의에 관한 율법사의 2차 질문과 예수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29절에서 35절까지는요. 이 율법교사가 자신을 과시하려고 누가 자신의 이웃인지 질문합니다. 29절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율법교사는 그가 생각하는 이웃인 동족에 대해서는 사랑을 다 베풀었다고 자부하고 있었으며 그래서 그 사실을 예수에게 자랑하기 위해 자기 이웃이 누구인지 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사의 질문 전제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는 뜻밖의 대답을 듣고 나서 30절에서 37절은 자신은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율법의 요구를 채울 사람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셨습니다. 율법 교사의 이 질문은 자기 의로움을 인정받기 위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이웃이 누구냐? 누가 내 이웃이 될 것인가? 라는 것은 내 이웃이란 것은 되어져 가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웃의 규정의 기준은 인종, 국가, 종파, 성별, 신분, 사상 이런 기준을 넘어 이웃을 삼으라
이웃은 만들어 가야 될 이웃입니다. 누가 내 이웃이냐? 이 질문이 잘못된 것으로 봅니다. 이웃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만들어 가야 할 관계입니다. 이웃을 규정하지 말고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라입니다. 이웃 사랑은 이웃을 골라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을 보여줍니다. 동족 유대인만 이웃이고 이방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당시 유대인에게 오히려 이웃에게 사랑을 표현한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켜서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웃을 정해놓은 것처럼 규정하지 말고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라입니다. 이러한 질문과 대답 끝에 하신 너무나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까지 내용입니다. 누가 이웃이 되어갈 것인가? 이웃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푼 사마리아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선한 이는 누구입니까?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이웃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율법사는 자신이 당연히 옳은 사람이며 영생을 얻어 천국 갈 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예수님은 율법사를 죽어가는 영혼으로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면 율법교사는 강도 만난 사람 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강도 만난 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삽니다. 강도 만난 자가 중심이 아니라 누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율법교사가 사마리아인처럼 행하면 산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핵심은 구원받는 방법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